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보기를 경외하며 대웅에 운영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도를 삼으며 내 미문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 집 구설주와 문에 가문을 기록할지니라. 네, 아멘.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이라는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여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아비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사 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과 시작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가 1월 1일 새해인데 오늘 22일 만에 다시 한 번 더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도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고 구정 22일 오늘 또 우리 구정이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 신정과 구정이 뭐냐면 저는 이 리셋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회의에서 결심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리셋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과 생각을 그런 옷깃을 여미듯이 다시 한 번 더 단정해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말씀을 전도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땅 이스라엘 근처 그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이게 발음이 좀 힘든데 두트로노미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한다 하는 뜻이에요.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한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신정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새해를. 그런데 오늘 구정은 우리가 새해를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그죠? 그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에서 십계를 주시고 그 십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가르쳤던 사람들은 애굽을 출애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1세대. 1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경험도 했고 또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이걸 전부 다 경험을 다 했어. 그리고 성막도 짓고 그런 경험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순종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다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은 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2세들이 나타났는데 그 2세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 하나님의 역사하신 홍해를 경험도 못했고 또 10가지 재앙도 경험도 못했고 그런데 이들을 2세들을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평지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모세가 자기의 때가 이제 다 된 걸 알고 이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지도자가 민족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한테는 한이 있겠죠. 같이 나왔는데 늘 죽은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다 죽고 그 자식들만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한테 너희라도 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어라.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좀 알아라 하는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아비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아비의 마음. 하나님께서 신정과 구정을 주신 것도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신정에서 하나님께서 설로 통하여서 새해에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신정에 우리 1월 1일 날 정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예? 그때 결심했던 게 지금 또 살아 있습니까? 예?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20일밖에 안 되는 다 잊어먹고 있어. 그 결심이 다 없어졌어. 새해에 그 대망의 새해 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결심했던 것을 다 잊어먹고 그냥 22일을 그냥 살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명기라는 이 율법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애비가 자녀에게 주는 그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오니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저보고 이야기를 해라 하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자. 예배자의 삶을 살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예배자의 나의 삶을 삽시다. 자,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첫째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대한 예배 장소에 대한 이 분명하고 뚜렷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 저는 우리 이 킹덤 얼라이언스 이 예배에 대한 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을 미국, 일본, 중국 우리가 한 나라에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를 맞추어서 시드니 이 시간대를 맞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 일본에 계신 분, 중국에 계신 분, 또 호주 시드니에 계신 분들 이 시간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곳에 맞추어서 이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배의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예배의 장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곳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면 성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교회로 나타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로 통해서 막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갈증이 어떤 갈증이 있냐면은 자기가 그리심 산에서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항상 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는 이곳 저곳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그 장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인터넷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 장소가 온전한 장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킹을 식구들이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지금 제가 어디 있느냐면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있는데 어제 사실 제가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고 금요일 날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 가면 금요일까지 파주에 있어야 돼서 너무 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막 공부하고 좀 작업할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전화 받을 때는 되게 목소리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거의 다 죽음에 이르는 목소리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래도 생각하고 그냥 화요일 날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우리 대전의 삼총사 김용, 오민진, 윤치영 우리 대전 삼총사가 모여서 우리 가족 이야기도 하고 설에 대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집에 오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월 1일 정을 초하루인데 이날은 가족관계 있는 게 원칙인데 호주에서도 가족관계 1월 1일을 보내려고 가는데 오는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이길 안 온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내가 드리니까 제 어머니가 갑자기 좀 삐져 있는 목소리가 살살 이렇게 회복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밤에 그 차를 몰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누우니까 내가 여기가 있을 곳이구나. 이 시간에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대.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편안하고 상당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당해져. 내가 아들로서.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다라.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새해에는 찝찝하게 살지 맙시다. 찝찝하게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찝찝하게 살지 맙시다. 제발 찜찜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심을 다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왠지 찝찝할 거예요. 왠지 예배 안 드리고 나면 이거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찝찝하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안 오고 안 한데도 당연하게 아이고 화요일을 가니까 그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우리 엄마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거든.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 말 한마디 갑자기 그래 이러다가 내가 오늘 안 가고 화요일로 간다니까 그래 이러면서 계속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사인데 참 우리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목사 어떤 집은 잘 되면 뭐고 못 되면 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차이가 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사 자녀가 알아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잘 드리느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해에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해 자기를 잘 지키고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로 경외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찝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저 윤치영, 여기 곽찬용, 곽주호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붙는 별명이 있죠. 없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키다리, 그거는 뭐냐면 키가 크니까 키다리. 그죠? 머리가 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별명을 짱구를 안 합니까? 이쁜 사람을 이쁜이, 그죠? 좀 깍쟁이 같이 까칠까칠한 사람을 에이 저 깍쟁이다 깍쟁이 이렇게 하면서 막 깍쟁이, 그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부천사 이렇게 별명이 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별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붙는 별명이 붙는 이름이 별명이라. 예를 들면 깍쟁이 같이 사는 사람한테 기부천사라는 별명은 절대 안 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예배자다 이렇게 붙어요. 네. 근데 예배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한테 절대로 예배자라고 이름은 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자라는 별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배자. 예배자. 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까칠하게 깍쟁이처럼 구는 사람한테 절대로 기부천사라는 이름을 절대 별명을 안 지어줍니다. 키가 작은 사람한테 키다리라는 별명을 절대 안 지어줘요. 이 별명은 그 사람의 삶에 의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예배자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훈계들을 내가 받아서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예언한다 해가지고 막 뭐라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야. 무당들이 하는 예언 짓거리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중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함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올해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식구들에게는 이와 같은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깨닫고 잘 깨닫고 지혜와 훈계를 지혜와 훈계를 마음에 잘 새겨서 마음에 잘 새겨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갑시다. 진리 가운데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주호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당할 자가 없어. 감당할 자가 없다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예배자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삶이 진실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이란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 존중히 여겨라. 다 같이 아멘. 이게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건 바꿔 말하면 영, 육, 혼 영으로 혼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힘껏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까? 사랑하기가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영으로 혼으로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완전히 그냥 몰빵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아멘. 인생 막 영혼 육을 전부 다 한번 몰빵하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사업체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6절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너는 마음에 새기려 했죠. 자녀의 아멘. 마음에 새기려 했습니까? 너의 마음에 새기려 했습니까? 너의 마음에. 그래,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느냐면 내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목사인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한테 먼저 적용을 시켜야지 내한테는 안 시키고 우리 킹을 식구들한테만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기 시작하는 안 되는 거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내 부모가 잘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아멘. 변화가. 아멘. 내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선생 되기를 즐거움 많이 힘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내 집을 가르치고 내 집에서 가르치고 길을 갈 때 가르치고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들을 강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킹을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우리 킹을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래 이야기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어쩌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새해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복되고 참된 온전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지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느냐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1차적으로는 모세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겠지. 그리고 그 모세로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의 윤치영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보다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애굽에서 수많은 10가지 제왕과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수백만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러분 그들의 후손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 오늘 이 마음은 여러분 모세한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모세의 그 갖고 있는 마음에 어디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내가 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예배로 통하여 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소중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그 간절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한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너가 제발 좀 알고 제발 좀 믿고 제발 좀 경외하고 살아라 하는 그 모세의 그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씩 둘씩 아름답게 계속해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날마다 더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성숙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오늘 모세가 출애굽한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아베의 마음으로 참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신명기를 적고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도 하고 홍해를 그 가르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홍해를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상간 내 마음에 내 귀에 네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영적인 아비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이들에게 전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발 좀 올 한 해는 예배자로서 진실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킹을 식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 되면 그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